성도님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 좋은 하나님을 다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궁금하죠?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되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외에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또 이런 이름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게 됐을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이름으로 표현되기에는 너무 크고 넓고 깊고 그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건요, 그분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다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은 우리에게는 신비이고 비밀이고 또 알아가는 영광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에 담긴 신비와 비밀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신앙도 풍요롭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의 엘로힘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히브리어로 엘이 하나님인데요, 이제부터 우리 일주일 보는데 5일이 다 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신기한 게 엘이라는 말 자체에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엘로힘, 우리가 처음 보는 이 엘로힘은 뭐냐?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엘은 한 200회 정도 쓰였는데 엘로힘 복수형은 한 2,500회 이상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임에도 복수형이 100배나 더 많게 쓰였다는 겁니다. 10배나 더 많게 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질문 생기죠. 아니, 하나님은 여러 분입니까? 아니면 한 분이십니까?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이름을 쓸 때 복수형으로 썼을까? 이게 궁금하죠? 하나님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니까 삼위일체를 표현했기 때문에 복수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어 용법 중에 대단하다, 정말 엄청나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을 쓸 때 복수형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되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선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에만 해도요, 엘로힘이 무려 31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엘로힘, 여기에 하나님의 강함이란,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이름의 비밀이란 뭐겠습니까?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강함이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강함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이게 전부일까요?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 1장에만 나왔겠죠. 2,500회에 가까운 성경에 나오지는 다 않았겠죠. 자, 성도님들,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누구 만든 거? 네, 사람을 만든 거, 인간 만드는 거였죠.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가장 하이라이트로요, 클라이막스로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데 그게 뭐다? 우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더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는데 참 신기한 게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대로 만들었다. 이게 약간 찰스 다윈의 진화론하고도 약간 접점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말은 말같이 만들었고요, 소는 소같이 만들었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그러니까 다 뭐대로 지었다? 종대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은 종류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차별되는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이게 필립 얀시가 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책에 보면 폴 브랜드라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인간 세포를 처음 관찰했을 때 그 충격과 감동을 평생 못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인간은요,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사체와 원주체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원주체가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엄마가 가진 난세포 하나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약 10조 개에 가까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게 뭐다?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의사인데도요, 도대체 인간이 가진 이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다만 시편의 기자와 더불어 감탄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이분이 여기서 말한 시편이 시편 139편 4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wonderfully made 라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원더풀이 뭡니까? 원더풀 하고 빨래 세제가 떠오르시면 연세가 꽤 있으신 겁니다. 옛날 허연봉지에 원더풀 써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원더풀, 경이롭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누가 경이롭다? 내가 경이롭다, 정말 원더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바이 가드, 메이드 인 헤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창조의 능력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이름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엘로힘의 진면목은 이제부터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거,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엘로힘 하나님이 딴 건 다 종류대로 만들어 놓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인간, 바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의 강력하심으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즉 하나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뜻은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요, 그 안에 내포된 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 그 이름에 담긴 신비는 뭐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요, 인간들, 그 어떤 인간들 중에도 그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이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축복을 하나님께 직접 받고 그 누구보다 잘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바라보고 향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바라보는 바람에 이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쫓겨났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역시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결코 이 축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엘로힘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막 심판하고 징계하고 막 혼내시고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진심은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본심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축복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 1장, 창세기 1장은요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자랑하고 싶었으면 진짜 이 성경책 이거 다 하고도 모자랄 정도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만 쓰셨겠죠. 그런데 그건요 일주일치 한 줄씩 다 꺼냅니다. 자,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다 한 줄로 끝냅니다. 그 다음 뭐에 관한 이야기 합니까? 인간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안달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바꿔야 하고요, 나 좋으라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고 쫓아가야 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엘로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다 이제 청산하시고요, 축복의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해군이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짙은 어둠이 막 안개가 꽉 낀 밤에 큰 배 한 척이 길을 잃어서 항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배가 칠흑 같은 어둠을 막 헤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이 불빛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반주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그래서 불빛이 딱 보이니까 앞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 선장이 너무 놀라서 상대방에게 급히 이제 무전을 날립니다. 우리 배 앞에 있는 불빛 동쪽으로 10도만 트시오. 안 그러면 부딪힙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배가 서쪽으로 10도만 트십시오. 근데 화가 난 선장이, 아니 지금 내가 먼저 보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는 화가 난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명령이다, 당신 항로를 변경하라. 그랬더니 몇 초 후에 또다시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2등 수경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2등병입니다. 우리말 2등 수경입니다. 하지만 항로를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해군 제독한테 지금 2등병이 당신이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화가 극도로 치민 겁니다. 이 함장이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 배는 전투합니다.
너 비키지 않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냥 들이받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함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등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투함 끌고 막 비키라고 아무리 했더니 앞에는 뭐였다? 등대였다는 겁니다. 사실 길을 잃고 왔는데 등대까지 잘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벤 줄 알고 당신 비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건 등대였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해군 제독이라도 등대를 어떻게 움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을 한번 좀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실수가 뭐냐? 자기 생각 바꿀 생각은 안 하고요, 자꾸 누구한테 바꾸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자꾸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한 10도 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등대 같은 분이고 밤바다에서 길을 잃고 항해하는 배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이제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초청장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비하신 축복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3년을 그 어느 해보다 축복되게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렸던 그 축복, 엘로힘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맞이한 새해 삶의 방향 잘 잡아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 축복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